할렐루야. 지난주 오순절 명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이 실현된 것이다.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조금 이거 키우시오. 열심히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됐어요. 예, 딱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임을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임을 알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또 일부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말씀과 기도로서 전심전력하며 성전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성전됨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언뜻 보면 겸손하고 굉장히 아주 참 진짜 목사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오순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임을 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다. 이 주보의 첫 번째 말씀을 했죠. 본문의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값을 치러서 우리가 팔려간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에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좀 있었지만 외국의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었잖아요. 합법적으로 노예제도가.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으로 이렇게 얼마 매겨서 노예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잖아요. 그 노예를 사면은 노예를 산 사람이 그 노예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는 그 산 사람의 그의 이제 종이고 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게 노예를 값으로 주고 샀을 때에 그 주인이 값을 치른 자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팔려간 노예는 그 값을 치르고 산 그 주인의 것이 되고 그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제도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 노예값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노예값을 칭하여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노예값이라는 것을 유식하게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전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노예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다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값으로 치렀다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를 받겠다. 예? 율법의 저주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죠.
그 속전으로 우리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정식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시켰다고 합니다. 속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율법에 의하여 죄를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정죄되고 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한국 사람은 율법이 없었죠. 그럼 우리도 율법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있어요. 그 양심이 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법이 돼서 율법과 똑같이 양심의 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양심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의 종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여하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같이 온전히 살지 못하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종으로 일생 동안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전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값으로 치렀다는 거죠. 믿으세요? 머리로 알지 마시고 믿으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속전으로 노예값으로 우리를 값으로 그렇게 치르면서 우리를 빼냈다고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감사가 나오고 믿으셔야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풀려요. 알고 있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알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치르고 산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노예를 산 값을 속전을 치르고 산 사람이 주인이 되듯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른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전을 치르고 즉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짐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걸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임하시는 그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값으로 치르고 날 산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 것으로 아는 거죠. 목사님이라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이걸 믿지 않으면은 내내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값으로 산 자의 것이지 자기는 없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값으로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성령으로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사는 남은 여생은 무엇으로 왜 사는고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건 딱 답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자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 주인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살건 죽건 무엇을 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확실히 오늘 믿으셔. 여러분 몸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을 치고 산 거예요. 속전을 치렀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분의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빨리 지금 그것을 회개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 나를 값으로 치르고 나를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정답으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너희를 치르고 산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아주 쉽고 늘상 듣죠. 어디를 다이얼을 돌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나와도 제대로 깊숙이 진정으로 믿는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것은, 즉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이 된 겁니다. 확실히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된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성전이 됐다 했는데, 그냥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성전이 뭐냐는 걸 말해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주인이 내가가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셔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라니까. 그리고 성전은 성령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집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그분의 거처죠. 우리는 그분의 거처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집이고 이 집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고 누가 거기서 활동하고 누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 집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그렇게 사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활동하고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것은 믿죠? 이 성전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선생이 되고 모든 인도자가 되고 모든 주체가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그분에 거하는 장소에 불과한 거죠. 그의 집에 불과한 거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맘먹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같이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게 행동합니까? 거룩한 성전같이 막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같이 마음 먹어들? 하나님같이 늘 생각합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 날 때부터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과 부패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물을 먹고 살는데 우리가 물고기처럼 늘 죄악에 물만 먹고 사는 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행동거지가
이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게 아주 성결하게 이게 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실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뭐 주의를 많이 해도 여하튼 그는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족하고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성전되게 했느냐 그거요. 그렇죠? 이것은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죄악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이 됐느냐, 성전이라고 하시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까요? 죄가 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곳에 있을까요? 죄가 없는 곳,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 있는 데에 안 계세요. 죄가 없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그러면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성전이다. 너희가 이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전을 예수님으로 치렀다는 말씀 아까 했죠. 그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을요 아주 깨끗게 해주신 표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속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같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뭘로? 그 독생자의 피로써 그 하나님의 속전을 말씀은 그 예수의 피로써 날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데에 조금도 문제 없는 죄가 없는 것, 거룩한 곳으로 되었다는 표가 바로 우리가 성전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앙 그 행위로.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기에 내가 옛사람 죄의 몸은 함께 믿음으로 죽은 것이 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계속 계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다. 나는 죄의 사람이 아니다. 죄의 몸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 되어짐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새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일치되어짐에 연합이 되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옛사람 죄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 죽은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같이 붙어서 연합이 돼서 부활한 주님의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는 그의 것이 되어짐이 이제 우리의 정체다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되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새 피조물 되었다 하는 표징이 바로 성전됨이에요. 예수 피로 너희 심령이 깨끗이 되어졌다 하고 딱 공표하고 선언하는 게 성령이 거하시면서 너희가 성전됐다 하는 그 선언이 바로 그거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죄와 더불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의 집으로 계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표징이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됐다는 확증이다 겁니다. 이것을 제발 믿고 믿음으로 내게 오순절이 이루어졌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성전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로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살아가는 거지 이제.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죠. 믿음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신함입니다. 난 죄인이니까 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난 어떻게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자기를 한없이 죄인 취급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신 성전되게 하신 것을 어거지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되어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살 것이며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서 내가 다닐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살 것이며 너희 안에서 내가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차려?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예?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함께 너희 안에서 살 것이며 아주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다닐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산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있잖아요. 내주 안에서 죽어 거주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하다가 마음이 좀 수틀리거나 우리가 그 성령을 박대하면 떠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날까지 함께 산다 그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함께 사는 끝날까지. 그리고 함께 살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다니신다는 거죠.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일하는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는 길이 뭐예요? 생명길이죠. 우리를 가게 하는 길이 뭐 의의 길이죠. 우리를 가게 하는 길은 뭐예요? 복된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다가 믿음으로 쭉 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도착하는 목적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의 계신 곳이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 가는 것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니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생명길로, 그 복된 길로 그렇게 가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으십시오. 성령이 들어와서 살며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니시겠다 그래요. 다니시고 활동하고 그분 뜻대로 하되 결국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끝까지 최고로 복된 길로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다니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즉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내주해서 영혼도 함께 살 것이며 너희를 이제 거룩하게 계속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그걸 성화라고 하죠. 계속 우리 심령을 갈고 닦고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될 수 있기까지 계속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잃지,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서 다니신다는 건, 활동하신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건, 성화시킨다는 거죠.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우리 안에서 다니시는 겁니다. 활동하는 게.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길로 해서 종착점에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보좌편에 거기에 앉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에까지 이르게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케 하신 역사를 해가시되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도 하게 하고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걸 절제도 하고 충성도 하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뼈 빠지게 수고하게 하는 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다니시는 거죠, 성령이.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다 일하셔서 이렇게 맺어놓은 열매들을 하늘나라에서 성령이 우리 모가치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맺은 열매가 하늘에서 내게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일은 성령이 다 해놓으시고 열매는 성령이 다 하셨는데 그것에 그 몫으로 영광 받는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그것을 영광을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성전되게 하셔서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을 것이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안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까지 끝날까지 계속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믿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기 짝이 없느냐. 황송하게 이럴 데 없죠. 그죠? 그냥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값으로 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것이 뭐요? 구별하면 몸이 있고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것인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너희 몸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고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 몸을 값으로 주신 값으로 주시고 사신 너희 몸은 그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셔서 성령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 14장 20절의 말씀 같아요. 성령으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는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 것임을 그렇게 그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을 받는 그날은 알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하게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그렇게 연합이 되게 성령이 해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이뤄 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게 된 것을 다른 말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영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게 산 제물인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물은요 양이 제단에서 목이 떨어져서 죽임 당하면 그게 제물이잖아요. 제물은 죽고서 살아나는 제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됐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 양과 서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 참 제물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돼서 죽임을 당하셔서 제물로서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양이 죽으면 끝난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부활을 하셔버렸어요. 제물이 살아난 거죠. 죽었던 제물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산제물이다 그래요. 부활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산제물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산제물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이루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즉 산제물 된 예수님께 붙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다. 그걸 하다. 몸의 영이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값으로 치르고 산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뭐를 가르치냐면 우리 몸이 산제물이 됐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걸 깨닫게 한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 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늘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것은 산제물이 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거, 뭐 가르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여러 개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일을 해봤자 그것은 연락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산제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산제물로 하여 봉사하니까
그리스도가 일한 거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지. 산제물로 일한 것을 받으시는 거지. 산제물로 뭐가? 너희 몸이 산제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산제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산제물 된 것을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확신하고 그걸로 살고 있잖아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산제물 되게 하는 게 너희 몸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산제물 되게 하도록 하여 그 다른 사람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자꾸 하면은 이것이 너의 산제물 된 너의 양식이 또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즉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깨달아지죠? 어렵지 않죠? 깨달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는 더 산제물이요. 자꾸 더 그 성숙되고 더 온전해서 이제는 너희 몸을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이제는 순교제물까지 또 되어질 수 있는 너희 몸이 되면 이건 아주 온전하게 이제 완성되는 거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봉은 순교제물로 드려지는 게 너희 몸을 순교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봉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금초대교로 계수 2장 3장에서 이렇게 금초대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날에 순교를 대령을 할 수 있게. 예?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는 말씀 깨달으십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뭐 예수 잘못을 숨겨 그게 아니야. 이거 당연히 그 수순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살고 계시면서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아들을 믿고 거기에 이제 피동적으로 순종과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다 다니시면서 활동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가 있게 하는 거 벌써 산제물 되게 했지, 벌써? 이미 됐잖아요. 지금 산제물 사는 거예요? 아벨의 하나님 앞에 연락됐어요. 그 다음에 순교제물로 하는 것은 지금 은혜 시대는 안 되지만 환란 날에 가서 순교제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지. 그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어느 분은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들러보신 거지. 이제 한번 들러봤는데 아이 설교 들으니까 뭐 그냥 자기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그냥 감사하면 된다. 이거 너무 싱겁네. 내가 뼈 빠지게 뭘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뭘 해야 되는데, 주장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으로 감사 찬송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싱거워서 못 다니겠다고 해서 안 나왔어요. 딱 하루 왔다가 갔죠. 네. 그럼 이게 싱거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을 뿐이고, 나의 나대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냥 고백하고 찬송할 뿐이잖아요? 뭐가 싱겁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너희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뭐요? 너희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너희 영을 드리라고 해요. 물론 너희 영도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근데
몸까지는 잘 들어서 아는데 영은 조금 까리까리 하지, 그죠? 뭐 솔직히 그렇다고 해요. 뭐 아니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설교할 것도 없지, 그러면 알고 계시면. 이 주보 거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면 답은 있지.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주와 합한 자는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한 영이다. 영이 하나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있죠. 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근데 성령이 로마서 8장 17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뭐와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영 안에서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됨도 또한 증거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됨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에 함께 영광을 받게 한다 그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돼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와 우리가 합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이인격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영이 하나로 연합된다 그거예요. 아까는 몸이 연합됐죠. 예수 그때 것이 된 산재물 된 것이 몸이 연합이 됐죠. 그런데 영이 예수와 하나로 합하면 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 역시 성령에 의해서 이루신 역사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영에 들어와서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들이다 그래요. 친소생이다. 양아들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렇게 특별히 택해서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양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지옥 백성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서 양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이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이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된다. 우리 생명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다. 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 있잖아요. 제2의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공동 상속자임을 또 성령이 이걸 깨우쳐주고 그렇게 이루신다 그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지금 엄청난 영광을 받고 계시죠.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로 받아서 누리며 지금 영광에 좌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편에서 그 왕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또 된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친소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시 친소생인 성자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공동 상속을 해주시는 아버지임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상속받으려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도 똑같이 믿음으로 같이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똑같이 받는 게 공동 상속자죠.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깨닫게 된다. 이걸 혼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 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고 공동상수임을 성령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영광 받고 있는 거 믿으시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지금 계신 거 다 믿죠? 승천해서? 존귀케 되시기죠? 그분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공동상속자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고난을 기쁨으로, 그걸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됨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은 한량없이 많은데, 말하자면 그 영광이 100만을 주면 고난은 그냥 단지 열도 안 돼. 1에 불과하다. 100만의 영광에 비해서 고난은 단지 단수 1에 불과하다. 10도 안 되고. 그러면 영광에 비해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고난은 얼마든지 기쁨을 받을 수 있죠.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컨대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됐다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주와 한 영이다. 우리는 주와 한 영이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해서, 믿음으로 동고동락해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영광보다 영생으로 영생복락하게 될 자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게 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가지고 영으로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몸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영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질 수 있는, 바쳐지기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로서 되기 위해서 이 영이 바쳐질 그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쳐질 것으로 정해 놓으신 것, 바쳐지기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성령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연초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준비된 게 아니라 영이 준비된 거예요. 영이 준비된 거예요. 씨앗이 보이씨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보이씨 같은 것은 영이 준비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 많이 자라나고 할 때 시퍼런 청보리가 됐다가 나중에 진짜 보리로 익어서 결실되어야 그게 보리잖아요. 추수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은 이제 혼과 몸과 이런 것이 다 일치되어져서 영이 받쳐지기로 되어져 있는 것에 일치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는 영이 받쳐지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을 깨닫게 해서, 그리고 또 함께 공동상속자됨을 이렇게 믿고 깨닫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값을 주신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요.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냥 딱 집어지질 않죠, 그죠?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확실히 알았죠. 산재물로 또 순교제물까지. 영은 뭐요? 영은 성령,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상수가 되어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공동상수 되게 하시고 기뻐 감사하며 그 우리 아버지께, 친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친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예배가 성령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령, 주와 함께 합한 한 영이 되게 하고 공동상수자 되게 하신 우리는 그 영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친아버지를 아버지께 경배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감사 찬송 또 아버지께 필요한 걸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영으로 영광 돌린다 그럽니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은 이미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이 받쳐지기로 준비된 대로
받쳐지겠어요? 안 받쳐지겠어요? 받쳐지죠. 영이 받쳐지는 순간까지 계속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순간은 어디까지 되겠어요? 아니,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부터 뜯어붙이는 거지. 영이 받쳐지기로 되어져 있는 것을 깨달아서 계속 증거하는데 조금씩 그런가 이제 그러면 순교가 목이 이렇게 시리고 지금 이상한데 그래 순교가 그게 좋은 거구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어지고 중심이 이제 변화되죠. 받쳐질 수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와 닿는 거지, 그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그것이 몸으로 이제 육체가 또 이렇게 말을 들어야지. 마음 따로 육체 따르잖아요. 그 육체가 또 말을 듣게끔 하는 기간이 있죠, 그죠? 이건 영이요. 받쳐지기로 이렇게 정해진 걸 깨닫고 성령 안에서 영이 쭉 이끌어 가는 대로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끄트머리 딱 그 종지부는 순교체물로 딱 영이 받쳐지는 순간이 오는 거지. 혼과 몸과 같이 함께해서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값으로 속죄를 치르고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영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 자신의 것은 없다고요.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죽는 거죠. 순교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이 목뱀 당하게 하는데 당연히 인도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데.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몸물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임을 알라,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임을 알라 하시고 값으로 주시고 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값으로 주고 산 너희의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며 또 이제 다니시며 활동하시며 결국 끝까지 우리가 몸과 영이 받쳐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들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과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십니다.